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됐던 사도로 생과 사의 문제, 미래의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더 큰 영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사망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구원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살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당신 앞에 세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주는 여러 유익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과 복음의 사역 때문에 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죽음의 상황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살면서 이루려고 한 목적은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난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가 자라게 할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죽음과 같은 고난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나 예수님 때문에 큰 어려움이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뭘 붙들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두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와 동역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고난을 넘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환난 중에 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때문에 극심한 거부와 반대를 받거나 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유익을 얻은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바울의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어질 그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환난은 아주 가볍게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닳아 없어져 가는 우리의 육체나 우리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혼과 새 생명이 날로 날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반대와 위험을 겪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재산과 힘을 약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새롭게 돼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디고 또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초계같이 여기고 고난 따위를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낙심하고 주눅들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해가 갈수록 노쇠해지는 겉사람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삶과 생활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